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 훈자에 익숙할 습자를 씁니다. 향이나 연기가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각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숯불갈비집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 냄새가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관념 속에 노딥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이 바로 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요. 혹시 이 명제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공부한 학자처럼 이 생각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인 양 내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듯 훈습이라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해 지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앞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 즉 인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나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 고기들은 결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뿐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몸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나일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견해들이 쌓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견해를 만들고 현재의 견해는 다시 미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생각은 생겨나는 그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했어라며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낡은 그림, 즉 나의 견해와 기억뿐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리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화를 잘 내와 같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도 훨씬 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저희 절에 유기견이었던 삽살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당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개는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즉 그의 전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끈과 막대기로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인간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고 그 견해가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견해를 만들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미움과 원망은 자연히 연민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세상에 빛과 색깔이 없다면 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가요?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는 그저 얼굴에 달린 장식품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인연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된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한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듭니다. 저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가 바로 내 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보기 싫은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눈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모든 존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하지만 나를 빼놓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우주이며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그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처럼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연일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약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 이것만은 용납 못해라는 수많은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있다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쉴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시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 아프게 찌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은 결국 내 마음속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밀을 간직한 이발사가 찾아갔던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저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자연스레 평화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서 시작하여 나와 세상의 깊은 관계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귀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어 주셨기에 제 세상 또한 천상과 같이 밝았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 훈자에 익숙할 습자를 씁니다.
향이나 연기가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각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숯불갈비집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 냄새가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관념 속에 노딥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이 바로 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요. 혹시 이 명제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공부한 학자처럼 이 생각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인 양 내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듯 훈습이라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해 지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앞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 즉 인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나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 고기들은 결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뿐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몸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나일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견해들이 쌓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견해를 만들고 현재의 견해는 다시 미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생각은 생겨나는 그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했어라며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낡은 그림, 즉 나의 견해와 기억뿐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리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화를 잘 내와 같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도 훨씬 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저희 절에 유기견이었던 삽살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당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개는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즉 그의 전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끈과 막대기로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인간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고 그 견해가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견해를 만들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미움과 원망은 자연히 연민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세상에 빛과 색깔이 없다면 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가요?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는 그저 얼굴에 달린 장식품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인연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된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한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듭니다. 저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가 바로 내 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보기 싫은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눈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모든 존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하지만 나를 빼놓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우주이며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그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처럼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연일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약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 이것만은 용납 못해라는 수많은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있다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쉴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시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 아프게 찌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은 결국 내 마음속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밀을 간직한 이발사가 찾아갔던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저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자연스레 평화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서 시작하여 나와 세상의 깊은 관계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귀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어 주셨기에 제 세상 또한 천상과 같이 밝았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 훈자에 익숙할 습자를 씁니다. 향이나 연기가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각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숯불갈비집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 냄새가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관념 속에 노딥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이 바로 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요. 혹시 이 명제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공부한 학자처럼 이 생각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인 양 내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듯 훈습이라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해 지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앞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 즉 인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나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 고기들은 결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뿐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몸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나일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견해들이 쌓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견해를 만들고 현재의 견해는 다시 미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생각은 생겨나는 그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했어라며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낡은 그림, 즉 나의 견해와 기억뿐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리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화를 잘 내와 같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도 훨씬 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저희 절에 유기견이었던 삽살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당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개는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즉 그의 전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끈과 막대기로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인간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고 그 견해가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견해를 만들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미움과 원망은 자연히 연민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세상에 빛과 색깔이 없다면 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가요?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는 그저 얼굴에 달린 장식품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인연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된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한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듭니다. 저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가 바로 내 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보기 싫은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눈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모든 존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하지만 나를 빼놓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우주이며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그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처럼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연일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약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 이것만은 용납 못해라는 수많은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있다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쉴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시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 아프게 찌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은 결국 내 마음속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밀을 간직한 이발사가 찾아갔던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저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자연스레 평화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서 시작하여
나와 세상의 깊은 관계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귀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어 주셨기에 제 세상 또한 천상과 같이 밝았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 훈자에 익숙할 습자를 씁니다. 향이나 연기가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각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숯불갈비집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 냄새가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관념 속에 노딥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이 바로 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요. 혹시 이 명제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공부한 학자처럼 이 생각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인 양 내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듯 훈습이라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해 지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앞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 즉 인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나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 고기들은 결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뿐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몸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나일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견해들이 쌓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견해를 만들고 현재의 견해는 다시 미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생각은 생겨나는 그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했어라며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낡은 그림, 즉 나의 견해와 기억뿐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굳어진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리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화를 잘 내와 같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도 훨씬 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저희 절에 유기견이었던 삽살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통조림을 주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당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개는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즉 그의 전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끈과 막대기로 맞았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인간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만들고 그 견해가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견해를 만들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미움과 원망은 자연히 연민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세상에 빛과 색깔이 없다면 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가요?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는 그저 얼굴에 달린 장식품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깊은 인연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된 두 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한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듭니다. 저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가 바로 내 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보기 싫은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눈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모든 존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하지만 나를 빼놓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우주이며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그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우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처럼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연일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약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소중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인연을 나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 이것만은 용납 못해라는 수많은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있다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쉴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시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 아프게 찌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은 결국 내 마음속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밀을 간직한 이발사가 찾아갔던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저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자연스레 평화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서 시작하여 나와 세상의 깊은 관계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귀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어 주셨기에 제 세상 또한 천상과 같이 밝았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 걷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오랜 염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 훈자에 익숙할 습자를 씁니다. 향이나 연기가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각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숯불갈비집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 냄새가 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관념 속에 노딥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이 바로 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와 같은 생각들을요. 혹시 이 명제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평생을 공부한 학자처럼 이 생각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리석음이 내 생각인 양 내 몸에 깊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듯 훈습이라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해 지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 앞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 즉 인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연 나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 고기들은 결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뿐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이 몸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나일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이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견해들이 쌓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견해를 만들고 현재의 견해는 다시 미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생각은 생겨나는 그 순간